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9번째입니다. 본문은 룻기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라는 건 누구예요? 룻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토멜 라흐 노미 하무타 비티 할로 아바케시 라크 마노아흐 아쉐르 이타브 락. 3장 1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비티 할로 이바케시 락 아쉐르 이타브 락. 본문 이하 3장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그녀의 기업을 되찾기 위해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는 노력과 이에 따른 보아스에 대한 룻의 청혼에 대해 진술하죠. 나오미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그녀의 삶을 그저 한탄만 하며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사 아바케시는요, 찾다,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빠카시의 미완료 1인칭 단수형이에요. 찾다, 구하다, find, seek 이런 뜻이죠. 빠카시가 본문에서 완료형이 아닌 미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룻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나오미의 노력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보여줘요. 이 미완료형은 아가 있잖아. 아가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아바케시.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나오미의 행동들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만을 부각시키는 듯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 뒤에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인간의 노력을 이끄심을 관가해서는 안 돼요. 3장 1절.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3장 1절 안식할 곳을 마노아 1장 9절에서 평안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쉬다, 레스트, 정착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누아흐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래서 안식처라는 의미, 안식처.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으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본문에 안식할 곳도 결혼을 통해 꾸며질 가정을 의미하는 가정.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없는 이 과부는요, 생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신변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을 이 과부의 그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룻을 친족과 결혼시켜가지고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룻을 현실적인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시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더욱 컸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나오미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룻에게 인애를 베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베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단편 소설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룻기 이야기의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제2장에 이어지는 제3장은요, 룻기 이야기의 이제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소설을 치면. 이런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이루어진 보아스와 그 룻의 만남이 결혼으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본문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자기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인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사실 룻이 시집을 가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나오미의 삶은 더욱더 외롭고 힘겨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 나오미는 딸처럼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와 같은 고통을 감수했던 거예요. 또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 역시도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지시라지만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한밤중에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잠자리에 숨어 들라는 이 나오미의 지시는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몰랐던 이 룻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시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두말 없이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죠. 그만큼 나오미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 룻기가 단순한 통속적인 애정 소설이 아니라 고부간의 끈끈한 사랑과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는 책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은요,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정은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다. 1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이는 곧 나오미가 룻에게 남편을 구해줌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실로 남편을 잃고 타국 땅에까지 와서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룻에게 있어서 현재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바로 온전한 가정이었죠.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룻에게 진정한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가정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입니다. 인간은 가정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흉어물이 없잖아요. 그죠? 가족은. 즉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애쓰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풀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이런 말로, 사랑의 말로 그 모든 상처를 다 깨끗이 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도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사랑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는 이미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몰락시키고 그 가정에 속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안식처 없는 황량한 세상으로 몰아내버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정의 중요성을 절실히 자각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이요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인 가정을 모두 잃게 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가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중히 여기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에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에 더욱 가까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잖아요. 3장 2절을 읽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왜 아따 할로 보아즈 모다 타노 아셔 하이트 에트 나로 타이유 힌네 후 조레 에트 꼬레 하세오림 할라옐라. 3장 2절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왜 아따 할로 보아즈 모다 타노. 한글 개혁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이 왜 아타는요. 왜는 and예요 영어로. 그리고 이제 아타 and now라는 의미예요. 대체로 말이나 글의 흐름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때 쓰이는 관용어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본문에서 이 왜 아타는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추론해서 현재나 미래를 위한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즉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이라는 사실과 또 보아스가 추수 기간에 베푼 그 호의 등을 생각하고요. 룻의 안식처로 보아스를 지목한 거예요. 찍었던 거죠.
그리고 본문은 나오미가 몰라서 룻에게 질문한 의문문이 아니에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친족에 해당하는 이 모다아트는요, 친족이라는 의미의 명사, 이 모다의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보아스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형으로 표현한 것은 이 아랍어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랍어에서 여성형은 강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본문에 이 모다가 쓰여야 할 자리에 모다아트가 쓰인 것은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구나 본문은 동사 없이 고유 명사와 명사가 연이어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은 일반적으로 명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성질을 가져요.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친족, 룻과 재혼하여 룻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1장 9절에서 이 자부, 며느리들이죠. 며느리들을 축복했는데요. 바로 지금 그 축복을 룻에게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재혼할 것을 기원한 것이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3장 2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라는 건 누구예요?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죠. 힘내, 보라 그런 뜻이에요. Behold 영어로. 힘내 후 조레 에트 꼬렌 하세오림. 직역을 하면요. 보라. 보라. 그가 그 보리들의 타작마당을 키질할 것이다가 돼요. 직역을 하면. 그가 보라. 그가 그 보리들의 타작마당을 키질할 것이다. 타작마당을 키질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타작마당에 있는 그 보리들을 키질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연구를 해봐요. 목적격 조사 이 에트가요. 이 보리, 하세오림, 보리가 아닌 타작마당, 이 꼬렌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타작마당 이 꼬렌을 그 위에 있는 곡식들을 나타내는 환유적인 표현으로 보고 보리, 화세오림을 꼬렌과 동격으로 놓으면 꼬렌, 화세오림은 타작마당 위에 있는 보리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에트가 그 꼬렌 앞에 붙어 있어도요. 키질 대상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보리들이 되는 거예요. 보리들. 그러므로 본문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까불리라로 번역된 이 조레는요. 가루를 흩어버리다, 스캐터 또는 나다를 키질하다는 의미를 가진 자라 동사의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능동태 분사형.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즉 임박한 미래에 보리들을 키질할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짧은 시간 내에 보리들을 키질할 것이다. 그 당시 보리 타작은요. 이 바람이 잘 통하는 그 언덕 위에 흙 표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점토를 바른 넓은 장소인 그 타작마당에 그 보리를 흩어놓고 도리깨 등으로 껍질을 벗긴 다음에요. 키에, 이 있잖아요. 키에 나다를 얹어놓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함으로써 살랑거리는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는,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은 모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졌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시골 할머니들이 이거 많이 했죠. 저도 많이 봤어요. 본문 서두에 나오는 이 감탄사, 이 힘내를 직역하면요. 보라인데요. Behold, 보라인데 이는 나오미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보아스가 친척이라는 사실에다가요. 더욱 좋은 것은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 시기라는 점이었어요. 따라서 본문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의역을 하자면요. 옳거니 그러고 보니 때마침 오늘은 그가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로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3장 2절입니다. 오늘 밤에 할라옐라 오늘 밤에 할라옐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타작은요. 주로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알곡 이외에 쭉정이와 이 집들을 날려보낼 바람이 필요했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이 키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바람이 필요했는데 해가 질 무렵부터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타작하기에 가장 알맞은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낮에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도 본격적인 타작은 주로 밤 시간에 행해졌던 거예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이유 외에도 본문에서 이 밤이라는 시간이 암시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비함, 비밀스러움이에요. 미스테리어스. 3장은요. 시간적인 배경이 거의 대부분 밤중, 새벽이고요. 등장인물도 이름 대신 그녀,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 자주 지칭되고 등장인물 역시 단지 3명만 나오고요. 공간적 배경은 타작마당의 한 구석이에요. 이와 같은 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은밀한 중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밤은요.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시간이라는 이런 표면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청혼을 위한 보아스와 룻의 운명적인 만남이 은밀하고 신비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복선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타작마당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도 타작마당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누우라고 한 시점이 바로 보리를 까불 때였음을 알 수가 있죠. 나오미가 이처럼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게 한 시점으로 보리 까불 때를 선택했던 것은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 때에는 타작마당에서 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곡식들을 까불러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려면요 적당한 바람이 필요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추수와 타작이 시작될 무렵에는 하루 중에 보통 5시에서 해질 후 얼마 동안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보리 까부르기도 당연히 그때쯤 행해졌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너무 늦어져서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하던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게 보통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성실하고 근면했던 보아스가 집에 가지 않고 그 일꾼들과 함께 타작마당에 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룻이 자신의 신랑된 보아스를 만나러 나아간 곳이 타작마당이었고 보아스를 만나는 시점은 곡식을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난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요. 타작과 까부르기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해요. 예레미야 51장 33절, 호세아 13장 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추수 때,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호세아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그냥 놔둬라.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불태우리라 말씀하셨죠.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보다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곡식 까부르기를 하는 보아스를 만났다는 그 사실은요 분명히 종말론적인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룻이 타작마당에서 까부르기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었던 자신의 기업물을 짜요. 또한 신랑 될 자인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우리의 기업물을 짜여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곳도 바로 타작마당 곧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알곡으로 판단받아야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쭉정이로 판단받게 된다면, 즉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짓된 것으로 판단받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쭉정이가 불에 살라지듯이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된 믿음과 삶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된 믿음과 삶의 소유자가 된다면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구원의 소망 또한 헛된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알곡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누구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믿음과 삶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참된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가셨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은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타작마당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